하나님의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계세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치료하셔서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쓰러질 일이 많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 들어오면 가족들을 보는 순간 그 어려움, 내가 그래도 이 어려움 잘 감당해야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래, 더 열심히 살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가족은 어떻게 보면 버팀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가정입니다. 야곱은요, 오늘 밧단 아람에서 20년 그 기간을 지내고 이국 땅 그곳에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 돌아오는 그 길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미리 보내 이 주변을 정탐하라 라고 명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사람들이 먼저 가서 앞선 그 길에서 정탐을 하고 있는데 400명을 이끌고 오는 한 부대와 같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입니다.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을 이룬 거예요.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니 그 나라에 있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요,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약복강 거기에 있게 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요, 지금 그 앞에서 400명이 지금 죽이려고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면 돼요. 다른 길로 가면 돼요. 이들은 지금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 비전의 유업을 내가 이어받는 자로 서겠다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감행하면서까지 그 모든 축복의 권한을, 장자로서의 권한을 다 가지고 온 거였어요. 그러니요,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음이 문턱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요, 가장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던 가정 식구들, 부인들, 그리고요 11명의 아들, 이 사람이 가장 마지막까지 무리해서 함께 야곱과 함께 잠을 자고요, 그러면서 밤이 돼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시간에 강을 넘고 있는 거예요. 강을 다 넘어가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재산도 다 강 건너로 넘어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내려놓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야곱의 문제점은요, 딱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물을 앞서서 먼저 다 보냈죠. 그리고요, 밤에 두 아내,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그 다음에 보내고요, 소유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요, 앞에 미리 예물인 선물을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요 미리 보내기 시작해요. 왜요? 이삭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는 물질 공세를 펼친 거예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뭘 믿었느냐? 물질의 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는요, 자기의 가족을 보내요. 에서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야곱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보이느냐? 사촌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삼촌이죠. 이게 삼촌 관계에 있으니까 그 자녀들, 조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의 식구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마음이 좀 무너져 내리겠죠. 아무리 강한 에서라고 하더라도요, 자기의 조카들을 보고 함께하는 가족들을 보는데 마음이 저 야곱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거는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후에 홀로 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씨름은 기도예요. 호세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으로 어떻게 일을 잘 수습해 볼까? 그리고요, 우리 가족들을 동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 힘으로 물질로든 뭐로든 일단 해볼 수 있는 대로 해보자 생각하고요, 먼저 다 움직인 다음에 안 될 때에 찾아 나오는 자리가 새벽 기도의 자리예요. 안 될 때에 기도하는 자리가 금요 엎드림 기도의 자리예요.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가장 마지막에 찾는 수단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예요. 야곱이요, 지금 홀로 남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딱 그 자리였던 거예요. 앞에 있는 예물들 다 보내고 가족들 보내면서요, 모든 소유까지 함께 넘어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외롭고 쓸쓸한 자리에 있을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가장 먼저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이 방식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들어본 예화이실 건데요, 몽골에서 사역하던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 있는 예화예요.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요, 예배 몇 시간 전에 보니 생계와 직결된,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소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찾아가는데 보니까 시간이 벌써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 찾는 일을 멈추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매가 예배 초소에 먼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가 끝날 때에 이 자매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그 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꼭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 딱 마치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딱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바깥에서요, 소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보니 자기네 집 소가 거기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찾아가려면요, 자기 집으로 소가 찾아가야지. 예배 초소로 찾아올 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그 소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치료,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은요, 먼저 내려놓음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분명하게 할 때에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깨트림은 새로운 시작임을 확신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도뼈, 그러니까 골반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관절의 일부인 한 곳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치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치매, 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보니까요, 가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의미를 가만히 보니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타, 대다, 어루만지다, 그리고 치다라는 뜻은 제일 마지막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싸울 때에 주먹으로 해서 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다타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요, 뭔가 얘기하려고 할 때요, 툭툭 치면서 야 이러면서 치는 그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치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이 골반 있는 쪽이 어떻게 뼈가 그렇게 슬쩍 어루만지셨는데 나간 거예요. 영화를 보면은요, 뭐 무적의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을 톡 대면 막 사람이 막 날아가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짝 딱 됐는 게 어루만지셨는데 위골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씨름은요, 하나님께서 지는 씨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져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져주시는데요, 이 자리가 깨트림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요, 더 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에서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철인으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가장 약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약한 방식이 됐어요. 제가 언젠가 특세 때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이 있어요. 내가 죽이겠다고 달려가는데 이 동생은요, 처음에 도망갈 때 어땠습니까? 아주
이쁜 아이였어요. 엄마 치마폭에서만 있었던 마마보이였거든요. 근데 그때 도망갈 때 나이가 77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 20년의 바단 아람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니 이때의 나이는 97세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요, 부모님 밑에 있으면 늘 애기예요. 그런데 20년 세월을 거치면서요, 그는 이제 어른이 돼서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꺾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치셔서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제요, 쩔뚝쩔뚝 걸어야 되는 장애를 입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씨름을 했으니요, 그의 얼굴 이 모습이 땀 범벅, 그리고 흙 묻고 그러면서요,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복강을 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넘는데 깨끗하게 넘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얕은 물이 있어도요, 강물을 지나가는데요, 물에 흠뻑도 젖었겠죠. 그러니 그 몰골은 진짜 말할 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이 딱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요, 에서가 죽이려고 막 오는데요, 동생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생각했던 동생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약하고 약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요, 에서가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했는데 동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이 절뚝절뚝하게 된 이 장애가요, 결국에는 야곱을 살리게 하는 길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졌어요. 박살났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반면에 모습을 보니 초라한 모습이 됐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복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반대로요, 아무것도 없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였어요. 생명이 다시 생명이 되도록, 진짜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요, 하나님께서 그때 깨뜨리신 거예요. 고대의 목자들이요, 양을 치면서 막 끌고 가는데, 뭘로 몰아서 가는데요, 아니 꼭 한 마리가요, 옆으로 자꾸 새는 양이 있어요. 이때에 쓰는 방법이 어떠냐? 해초리 같은 걸로 딱 해서요, 다리를 탁 쳐요. 그러면 다리에 상처가 나면서요, 푹 쓰러져요. 그럼 어떤 양은 일어나질 못해요. 뼈가 부러져서. 그러면요, 그때 목자가 그 양을 가슴에 품고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놓으면요, 또 걸으려고 하다가도 푹 쓰러지고 푹 쓰러져요. 그런데 다 나을 때까지 품에 안고 가다가요, 다 나은 다음에 딱 내려놓으면은요, 이 양은요, 절대로 무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무리를 떠나지 않으면요, 이리 때가 아무리 들어와도 잡아먹힐 일이 없어요.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이 이리에 잡혀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를 치시고 우리에게요, 또한 고난을 주실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우리를 저주 자리에 빠지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통하여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세요. 나는 가장 약한 자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요, 너의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너는 승리자다. 승리자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의 모습을 보면 승리자가 아니에요. 초라해요. 지금까지 자기의 모습보다 가장 초라한 자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할 때 아무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는데 주님께서요 인도하시는 그 길은 마지막 말년 그때에도요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요 어떡합니까?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사오도록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이 이런 것입니까? 라고 투덜투덜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가 가장 큰 대국이었던 그 시대의 가장 큰 문명의 나라인 이집트에서요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 자체는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서고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가던 이 야곱의 모든 성품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함께 하시는데 가장 약한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약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자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승리자의 흔적을 가지고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31절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장애를 입었어요. 근데 이 장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서 승리한 표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런데 야곱에게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이것은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낮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순간 눈이 멀었어요. 시력이 약해요. 큰 글자로 써야만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글씨도 자그마하게 쓸 수 없어요. 눈이 약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층 전인 저 천국에 올라가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의 몸의 가시를 빼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 몸의 가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약간 다리가요 이렇게 휘어진 다리예요. 이거를 오다리라고 하는지 오다리라고 하나요?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서 안쪽으로 안창다리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관절염이 있었다 이렇게 봐요. 우리 대부분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다들 관절염 이게 무릎이 안 좋으셔서 다 그러신데 다 바울이 되신 거예요.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것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요, 주님께서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내면서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주님을 만날 때에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약화됐어요. 시력이 약화됐어요. 약함이 돼버렸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워요. 서울대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 그러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는요 엄청난 지식가였어요. 그리고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밀레토스 학파의 철학이 융성해서요, 그 당시에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었던 이오니아 학파인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철학과 쌍두마차를 이루면서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이 있었던 자리가 지금 터키의 다소 지역이에요. 그 다소 출신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러니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인 지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당한 그 약함이 복음을 위하여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복음되게 하는 역사로 이 약함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도구가 돼요. 이스라엘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 이스라엘도요, 자기의 이 육신의 장애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는 편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표식이 된 거예요. 승리의 흔적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예요. 우리도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연약한 자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막 싸우지 않아요. 세상 방식대로 사람들하고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싸우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에 늘 서거든요. 약한 자리에 늘 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식이 물질을 막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겠으나, 야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장애를 주셔서 그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게 만드시는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펼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이 시간 주의 백성들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때로는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이요, 약해져서 눈물을 흘리며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강함을 반드시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강함이 세상에 반드시 선포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하심을 굳건하게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로만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